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생 두 번째 시간으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20년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이 영생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이 책 내용을 통해서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그날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꼽히는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20세기죠. 1898년도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를 하나 꼽는다고 한다면 모든 신학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C.S. 루이스를 꼽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시는 분인데요. C.S. 루이스 굉장히 잘생기셨죠.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인 이 C.S. 루이스의 책에서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한번 이 C.S.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루이스는 먼저 이 조상은 조각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조각상을 통해서 조각상에 있는 그 생명이 없는 조각상에게 이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빗대서 그 놀라운 변화가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C.S. 루이스는 먼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의 차이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과 낳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똑같은 인간의 모양의 조각상을 만든다고 해도 그 조각상은 인간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각상은 인간의 모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든 사람의 생명이 이 조각상에게 담겨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드는 것과 만드니와 만들어진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낳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저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저의 생명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저의 생명을 그대로 담을 수 있죠. 만들어진 것은 만드니가 자신의 생명을 그 만들어진 조각상에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고 한다면 다르죠. 사람의 생명을 그대로 그 낳음을 입은 이 생명체에게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둘째 사람 새 아담, 우리는 새 아담에 들어가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낳았다, 태어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bear, born 할 때 그 born, children born of God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런 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아야만 비로소 갖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과는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C.S. 루이스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인 의미의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 만들어진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는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과 만들어진 인간의 피조물의 생명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일종의 상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냥 상징과 그림자일 것이지 같은 종류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논리로 C.S. 루이스는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인데 그것은 생물학적인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조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다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다 인간은 그것을 둘 다 생명이라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두 생명은 같은 종류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생명을 같은 종류로 생각한다면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광대함을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생물학적인 생명과 이 영적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 사이에는 너무나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 한다. 실제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요.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생물학적인 종류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늘 소모되고 쇠퇴하는 성질이 있어서 공기나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영어는 바이오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어떻습니까? 이 자연 세계 전체를 만들어낸 위대한 생명이고 그 생명은 조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조에라는 이 헬라어에 있는 이 조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바이오스는 어떤 그림자나 상징처럼 조에를 닮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유사성은 사진이나 풍경이나 조각상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있어서 사람하고 비슷한 조각상을 만든다면 사람과 분명 유사점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죠.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바이오스를 가졌다가 조에를 갖게 된다는 것은, 사람은 바이오스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인 조에를 갖게 된다는 것은 이 조각상입니다. 이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없는 조각상에게 어느 날 사람의 생명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큰 놀라운 본질적인 변화이겠습니까? 너무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기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요. 우리는 그 조각가가 만든 조각상들의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실에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가는 무생물인 조각상이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인간, 바이오스를 갖고 있는 이 인간이 언젠가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조에라는 생명, 이 조에라는 생명을 갖게 된다는 소문이 떠돌고 실제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조에를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의 설명입니다. C.S. 루이스의 이 설명이 너무나 위대하고 이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저는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영생은 우리가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생명으로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나에게 오므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 하나님의 모든 존귀함, 위대함, 통치, 능력, 주권, 머리대심, 영광, 이것을 모두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C.S. 루이스의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이 드립니다. 이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246쪽 이하에 나오는 이 놀라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스, 이 푸스케를 가지고 영원히 시간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질이 다른 생명을 얻게 돼서 나의 본질이 정말 하찮은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과 같은 신분을 얻게 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그 엄청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정확히 이야기하는 너희가 영생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것을 자랑하고 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의 놀라움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생 세 번째 시간으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